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있어. 나 하나님 알아. 성경에 나온 그분 알아. 근데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또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와 회개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성경을 통해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자리에서 맛있는 거, 비싼 것들을 누리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낮은 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묶여있는, 매어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죄에 꾹 잡혀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은,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가르치고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홀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옆에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총 몇 명?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유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다를 가리킬 때는 유다가 살고 있는 지역을 붙여 땡땡 유다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낮은 자를 찾아가시고 섬기는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가룟 유다는 이곳에서 돈주머니를 맡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모은 헌물과 예물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맡겨주신 이 헌물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원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힘이 세고 뭔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에 가서 올라가겠지. 아무도 날 무시할 수 없겠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유다는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많은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단 은 30을 주고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가격이래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엄청 비싼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딱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일하신 것들을 분명 보았는데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듣고 보고 옆에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퀴즈.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착한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의인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주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미리 준비하며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또 유다가 화를 내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붙는 게 아니라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 이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다른 거였어요. 뭔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척, 착한 제자인 척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엔 그 돈이면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을지, 이 비싼 걸 가지고 뭘 살 수 있을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더 살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큰 힘과 돈을 갖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자 이 유다는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나실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있으시다가 잡히셨어요. 이때 어떻게 잡히게 됐냐면요, 모두가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했지만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30을 받고 내가 예수에게로 가서 입을 맞출 터이니 내가 입 맞추는 자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었어요. 저자가 예수구나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미리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고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팔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팔리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맞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이 더 소중했다고 여겼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후회해요. 그림은 웃기지만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이렇게 잘못한 것들은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펑펑 울고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펑펑 울다가 난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난 진짜 나빠,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결말을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예수님 배반한 거, 은 30에 팔아버린 거,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 여러 가지 중에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슬퍼하고 후회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 원하셨죠. 근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슬펐던 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보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보다 다시금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에겐 가장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게 두려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미 아시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이키기 원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버리고 제가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려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엄청나게 슬퍼했어요. 진짜 어떡하지?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근데 사랑의 예수님은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죄책감에 슬퍼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펑펑 울며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넌 끝났어, 넌 망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유다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무슨 잘못을 했건 예수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금 받아주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거는 닮으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저희 첫째 하면 우리 지금 읽어보세요. 첫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차지했던 게 뭐였지? 돈이었습니다. 돈, 금, 은 이것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멀어지게 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길을 잃고 회개가 아니라 난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난 진짜 못됐어 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 잘 못 드렸으니 나 오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야겠다. 나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난 진짜 나쁜 사람이야 반성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서 회개 기도하고 그 죄 가운데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와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전부, 귀한 향유를 드렸던 여인과 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예쁜 하은이도 유주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첫째, 우리 친구들 마음에 돈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 인형도 필요해요. 근데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사랑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를 핑계댈 때 저 너무 잘못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예수님 품 안으로 나아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셋째, 어디 가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 친구들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으로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때때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돌아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